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곡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서를 쓸 때가 있지요. 계약서. 집을 살 때나 땅을 살 때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을 할 때 사인을 주로 하지만 과거 한국에서는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제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한 사람은 그 계약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폭망한 경우도 있지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샀습니다. 얼마에 산지 아십니까? 720만 불에 샀어요. 알래스카의 땅은요, 본토의 5분의 1입니다. 1에어커당 2센트였어요. 그때 계약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 버려진 땅, 얼음의 땅을 왜 사느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금이 발견되고 그 땅에서 석유가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 땅을 판 러시아 땅 치고 지금까지도 후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 특별히 이 계약, 언약,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이 쌍방 간의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지켜야 할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누구누구 군은 평생 옆에 있는 누구누구 양을 사랑하겠는가?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정조를 지키겠는가? 주례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만약에 신랑이나 신부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은 성사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저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대답과 맹세를 통해서 이제 뭘 교환하죠? 결혼 반지를 합니다. 서약의 표시로, 증표로 결혼 반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이
언약을, 계약을 파기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많은 계약들, 언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원어로 베리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리트,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인간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기억나신 거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고린도 후서에만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최소한 8개 이상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내가 누구입니까? 예, 기억나는 거. 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PPT도 넘겨주세요. 자, 내가 누구입니까? 예, 내가 피조물입니다부터. 자, 내가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세상의 고린도 후서에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그가 또한 우리를, 여기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이라고 하면 뭐가 또 있겠습니까? 헌 언약? 예,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새 언약을 대비한 옛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쭉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최소한 우리 비전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었던 그 언약 몇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언약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조 언약입니다. 누구와 맺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맺었습니다. 그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 통치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한 가지,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죄악들을. 그 다음에 나온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맺었을까요? 노아하고 맺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를 이렇게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로 샥 지나가십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제 거기에서 해방 되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구출, 해방된 것이 먼저입니까? 예, 해방이 먼저.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너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까지 실패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옛 언약입니다. 근데 이 옛 언약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한 가지 지키시는 것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 옛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었죠. 이 새 언약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평화의 언약이다. 뿐만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한 약속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 하나님께 참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New Covenant 교회입니다. New Covenant 교회. 새 언약 교회예요. 우리가 새 언약 교회와 함께 합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새 언약 교회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은 새 언약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상 이 새 언약이 직접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은 에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31장 31절.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그동안 과거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맺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은 새롭게 맺은 언약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셔요. 자, 아내가 남편을 배신해서 떠나버렸는데 다시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롭게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새로워진 언약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을 충족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불러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새롭게 맺어진 그러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과거의 옛 언약은 마음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한번 보십시다. 33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그 계약서가 잊어먹었어요. 종이가 막 불에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맺은 새 언약은 계약서를 어디에다 써요? 우리의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새 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동안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붙잡고 회개하고 마음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겉으로 아무리 바뀌어지더라도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것을 심보를 바꾸라는 거예요. 심보. 마음을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서두에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롭게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새 언약, 새롭게 맺은 언약의 특성이 바로 31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 그러한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완전히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간에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깨끗이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그러한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지서에서 예언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가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언약을 완전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루시는 그 효력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습니까? 살이 찢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한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믿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까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 언약의 효력을 받고 적용받는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새 언약을 받은 이들이 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서 3장 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디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집사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가지고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8절에도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받고 그 성령으로 사역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는 죽도록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또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강도도 당했습니다. 비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저도 사역이 힘들 때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가슴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사역하려면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굳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들면 오케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no.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읽자. 그러면 시간을 내서 좀 같이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고 캠퍼스에 나가자.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마음, 완고한 고집을 버리고요. 두 번째는 3장 16절에 있습니다.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겁니다. 제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고집을 버리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이미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때로는 생각이 나게 해요. 때로는 음성으로도 들려줍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게도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또 때로는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어때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설교가 끝나고 함께 성찬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셔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께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은요, 영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그러한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새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이 죄인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피와 살이 찢기심으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새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언약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복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교회 공동체에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님께 돌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